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작곡한 바이올린 연주곡 지선상의 아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곡의 원제는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2악장이었어요. 근데 독일의 이 바이올리니스트 아우구스투스 비렐미가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라장조를 이 다장조로 바꾸면서 2악장을 바이올린의 지현, 지선, 딱 바이올린의 맨 네 선 중에 맨 위에가 지연이거든요. 이 지연으로만 연주할 수 있도록 편곡을 한 겁니다. 현재는 이 원곡보다도 지선상의 아리아라는 곡으로 더 유명해졌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지선상의 아리아를 딱 검색을 했더니 우리나라 최고의 이 바이올리니스트 그 정경화 교수가 그의 동생 그 정명훈 교수가 피아노를 치고 누나가 이제 이 바이올린 연주를 했던 이 곡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곡인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잠깐만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하신 분들은 음악의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고 글쎄요 오늘 처음 듣는 곡인데요 하시는 분들도 오늘 들었으니까 여러분 저 곡이 뭐 한 4, 5분 정도 되는 곡인데 뭐 잠깐만 들었거든요. 앞부분만. 여러분 저 아름다운 선율이 딱 바이올린에 단 한 줄로만 연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바이올린은 4개의 줄이 있는데 만약에 한 줄만 남아있고 세 줄이 뭐 끊어졌다든지 없어졌다든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바이올린 쓸모있다고 생각합니까? 쓸모없다고 생각합니까? 쓸모없다 생각되지요. 그래서 구석에 처박아 놓든지 아니면 갖다가 버리든지 그러겠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버려진 바이올린 누구도 관심 갖질 않아요. 보니까 줄 다 끊어지고 한 줄밖에 남지 않는 초라하게 생긴 그 바이올린 누가 집중하겠습니까? 근데 지나가던 한 연륜 있는 연주가가 그렇게 버려진 바이올린을 쫙 집어들더니 그 한 줄을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아름다운 아리아를 연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쓸모없어 보이는 한 줄 남은 바이올린이 전문가의 손에만 들려 있어도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게 된다면, 하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들, 또 위대한 아리아가 울려 퍼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가나안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딸로 인해 이 가정은 행복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불행이 찾아왔지요. 그런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럼 사랑 많으신 우리 예수님, 그래 알았다, 내가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마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불쌍하고 가엾은 여인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지금 뭐 취급하고 있어요? 지금 강아지, 지금 개 취급하고 있어요. 이러면 얼마나 수치스러울 일이겠어요. 화도 날 법도 하고 예수님께 실망할 법도 한데, 그러나 이 여인은 그에 굴하지 않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니 제발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주인과 함께 음식을 나눌 것도 요구하지를 않았어요. 그저 주인이 먹다 흘린 조그만한 부스러기. 아니, 어느 때는 이 개가 불쌍해서 그저 조금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 한 덩이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스러기라고 해봐야 그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조그마한 부스러기 강아지에게 던져준들 그거 애가 먹고 배가 부르기는 하겠어요? 배가 차기는 하겠습니까? 우리 쉽게 표현하는 말로 여러분, 간의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그 작은 부스러기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작은 부스러기 하나만 자기에게 임하면 자신의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예수님, 저를 개로 여기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얼마든지 개가 되지요.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주님께 그 작은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은혜 하나면 저에게 충분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그 작은 은혜 한번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결국 그 부스러기 은혜가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되느냐? 자,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주 작은 그 부스러기 은혜 한 조각을 통해서 지금껏 누구에게도 해결받지 못하고 어디서도 고침받지 못했던 자신의 딸의 인생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땅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다른 많은 은혜가 있지만 특별히 부스러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급하신, 예수님이 주신 그 부스러기 안에 도대체 어떤 능력, 이 부스러기 안에 어떤 역사가 있었길래, 무엇이 있었길래 이 조그마한 부스러기를 통해서라도 큰 기적과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첫째, 이 부스러기 안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생명이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있었어요. 하늘의 생명이 이 부스러기 안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이것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사건이 소개되고 있지요. 많은 사람이 빈들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던지 종일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도 그 말씀에 집중했거든요. 이제 설교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다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종일 아무것도 먹질 않아서 배가 고픈 거예요. 허기진 것이지요. 이런 많은 사람들 음식이라도 좀 먹여서 돌려보내고 싶은데, 성경에 보니까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이 몇 명이냐? 누가복음 9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더라 그랬어요.
남자들만 5천 명이고 어린아이나 여자분들이나 또 어르신들까지 합하면 성경학자들은 최소 2만 명에서 3만 명까지 보고 있어요. 여러분, 2만 명, 3만 명, 그 많은 사람들 빈들에서 음식을 먹이는 것이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많은 돈이 있어야 되고 설령 돈이 있다 한들 빈들에서 어떻게 2만 명, 3만 명의 음식들을 그 순간 뚝딱 해낸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여러분 식당에 올라가서 식사하실 텐데 우리 성도들이 한 120, 30명 정도가 이제 주일마다 식사를 해요. 여러분, 120, 30명 식사하는 것도 이 봉사팀들이 어제 토요일 날 하루 전에 와서 미리서 음식을 준비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음식을 준비해 놓고 그런 뒤에 주일 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120, 30명만 먹어도 미리 음식을 준비하는 판에 어떻게 3만 명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의 손 안에 어린아이의 작은 토시락 한 해가 들려지는데 그 토시락 안에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성인 남자도, 허기진 성인 남자가 이거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판에 이 음식 가지고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 가능할 일입니까? 불가능할 일이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 그때 어떤 일을 하시느냐? 자, 마태복음 1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아주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위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했어요.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이 보잘것없는 도시락 위에, 부스러기 같은 이 위에 하늘의 생명을 공급하고 하늘의 능력을 공급하고 하늘의 은혜를 공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됐느냐? 자, 하반절 말씀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하늘의 은혜가, 생명의 능력이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위에 공급되니까 그 능력으로 남자 장정 5천 명이 먹고 다 같이 해서 3만 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진 것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고 때로는 볼품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늘의 은혜가 공급되어 있고 생명의 능력이 공급되어 있다면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놀라운 역사를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비가 오기를 구해요. 7번 정도 기도하자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보이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소낙비라도 오려면 하늘에 어떻게 될까요? 먹구름이 잔뜩 끼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 가지고 비가 오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두 번 봅니까? 그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 구름을 보고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큰 비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리고 그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시작으로 해서 먹구름이 끼더니 결국은 큰 비가 내리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 아무것도 아닌 구름, 보잘것없는 그 구름 위에 하늘의 생명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이 공급되니까 그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하늘의 생명, 하늘 생명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부스러기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그 큰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느냐?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자,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서 소원대로라는 이 말이 호스텔레이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원하는 만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그래 나을지어다, 네 딸이 온전케 될지어다, 아니면은 이 딸에게서 흉악한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스텔레이스, 네가 원하는 만큼 될 것이다, 네가 바라는 만큼 될 것이다, 네 소원하는 만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 속에 네가 원하는 만큼, 네가 바라는 만큼, 이 말씀 한마디에 그 조그마한 부스러기를 통해서라도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어떠느냐가 중요해요. 내 믿음이 크냐 작냐, 내 마음의 소원이 크냐 작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이 바다같이 덥다면 큰 역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산같이 크게 한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요,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네가 원하는 만큼 될 것이다, 네가 바라는 만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25년 우리나라나 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정과 상황은 제가 볼 때 지금 크게 시작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새 희망과 소망으로 시작돼야 되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 갈등으로 시작이 되고, 이 극단적 정치적인 대립으로 지금 시작이 되었고, 여기저기서 국민들의 한숨소리가 막 넘치는, 어떻게 보면 나라가 좀 크게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너무 작게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확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많은 전문가들은요,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 이내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보다도 더 저조한 경제 성장률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라가 지금 갈등하고 있거든요. 분열하고 있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 이런 나라에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불안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땅 안에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하신다면 그 부스러기 은혜를 통해서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정치는 안정될 것이고 또 경제는 다시 회복되어 국민들이 살기 좋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부스러기 은혜 한 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참 남들에게 말 못하지만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선포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에도 부스러기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많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런 부스러기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임하는 부스러기 은혜 한 조각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수 있다면 이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두 가지 말씀만 좀 드리고 싶어요. 첫째, 당장의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자,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본문에 소개된 여인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가난한 여자라 그랬어요. 이런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마가는 수로보니게라는 고유 명사를 사용해서 이 여인의 혈통이 시리아에 거주하던 페니키아 여자였다는 페니키아인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또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 그럼 가나안은 아직 수로보니게라는 이 페니키아에 아직 복속되기 전에 옛날 고유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가나안 여인, 가나안 족속, 특히나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천천지 철천지 원수였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실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이 여인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게 주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이 은혜를 구할 만한 자격이 이 여인에게는 없었어요. 이런 본문에서 개를 예로 들었으니까 제가 한번 개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내 집에서 기르고 길리우는 개입니까? 아니면 남의 집 개입니까? 남의 집 개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주인이 누구에게 그래도 어떤 강아지에게 먹을 것을 줍니까? 우리 집에서 길리우는 내 강아지, 내 개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러지요. 요즘은 진짜 개팔자가 상팔자예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그 반려견들이 얼마나 큰 대접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어느 집사님 가정에 신방 갔더니 목사님 개 치료비로 200만 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개 치료비로. 아, 개들도 암도 걸리기도 하고 얘들도 허리가 아프다네요. 개들도 허리가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면 그때마다 가서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요즘은 또 춥다고 옷도 입혀줘요. 옷도 입히고. 저 한번 보는데 어느 그 분이 반려견을 데리고 나왔는데, 야, 마스크까지 씌웠더라고요. 찬바람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마스크까지 씌워가지고 그렇게 뭐 외출을 해서 이제 운동시켜준다고 데리고 나왔던데, 여러분, 그것도 누구네 개니까 그런 거예요? 내 개니까. 우리 집 강아지니까 옷도 입히고 먹을 것도 주고 돌봐주기도 하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그러지, 남의 집 개에게 사실 호의를 베풀기는 쉽지 않지요. 물론 착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남의 집 강아지에게, 다른 주인이 있는 강아지에게 호의를 베풀기는 여간 쉬운 일이 결코 아니지요. 여러분, 이 여인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이 여인은 내 집에서 길리우는 우리 집 강아지가 아니에요. 그냥 남의 집 개예요, 남의 집 개. 더더욱이나, 그리고 이 성경은 이 여인을 여자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 여인은 인권이 없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여인들을 뭡니까? 차별을 하기도 하고 서러움을 겪던 시절이 바로 이 시대였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내가 여자가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이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정도로 여성분들의 인권이 없던 시절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사회적 문화였어요. 우리 여성분들 이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요, 여성분들의 인권도 높아졌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여자 말 잘 들어야 복이 많다고 노년이 편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에다가 또 여성에다가,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지금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더더욱이나 나아갔다 친들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격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형편이요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금 당장의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보질 않았어요. 부스러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그에게 없었지만 이 여인은 그것을 따지질 않았어요. 그저 누구께 나아갑니까? 우리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주님께 나아갔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쯤 되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괜히 예수님께 나아가가지고 괜히 욕이나 안 들으면 다행이게, 괜히 창피당하고 또 상처받고 올 것이지,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 신세 타령하면서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보질 않아요. 그저 누구께 나아가느냐? 주님께 나아갔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께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처지가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너의 형편이 어떠하든 너의 처지가 어떠하든 얘야 그거 생각지 말아라. 그거 따지지 말아라. 그저 너는 너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만 나아오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해줄 것이다.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줄게. 너를 도와줄게. 너를 지켜줄게.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의외로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나오는 경우가 많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지금 주님께 나아가서 매달려야 되는데 제 눈에는 그게 보이거든요. 지금은 그런 때인 것을.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주님께 나오지를 못해요. 글쎄요, 바빠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은 도대체 주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 잘 나오지를 못해요. 주님께만 직진하면, 주님께만 나아가면 반드시 그 안에 해결이 있고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그러지는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솔로지옥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 젊은 처녀 또 총각을 서로 매칭시켜주는 그런 프로인데 제가 우연찮게 이제 짤로 보게 되었어요. 근데 출연자들을 보니까 와 진짜 남자들 잘생겼대요. 키도 크고. 여러분 제가 이 솔로지옥에 출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저는 일단은 조건이 안 돼요. 다른 건 다 접어두고 뭐가 안 되느냐? 일단 키가 안 돼요. 제가 180이 조금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 남자들 보니까 다 180이 넘어요. 180 넘고 직장도 괜찮고 인물도 좋고 또 여자분들도 보니까 예쁘대요. 예쁘더라고요. 우리 알았어요. 야 우리나라에 참 이쁜 사람이 참 많구나. 참 예쁘더라고요. 직업도 괜찮고. 근데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서로 연애하라고. 근데 작가분들이 이제 조금 중간중간에 인터뷰를 하는데 여성분들에 대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남자분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의외로 여성분들이 공통되게 했던 대답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를 리드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남자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면 그냥 마음에 든다고
아주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용기가 있는 그런 남자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남자 하면 딱 저예요. 제가 다른 거 못해도 그거 하나는 잘하거든요. 여러분, 저 그거 잘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10번 거절했거든요. 그런데도 끝까지 저는 직진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저희 애들한테 했더니 저희 막내가 그래요. 아빠,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난다고. 요즘은 그러면 괜히 스토커 얘기 듣는다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했네요. 한 남자가요, 프로에 보니까 한 남자가 진짜 여성분들한테 처음 만났을 때 호감을 갖는 남자가 있어요. 이분들 내가 봐도 내가 남자여도 호감이 가게 생겼더라고요. 인물도 좋지, 또 이제 중저음의 목소리. 여러분, 저는 그 뱀장사 막내 아들 목소리잖아요. 목소리가 허스케가지고. 근데 그 남성분은 중저음으로 참 제가 들어도 다른 건 탐나지 않는데 그 목소리가 진짜 탐나더라고요. 그 여성분들이 호감을 가졌어요. 대부분의 모든 여성들이. 근데 이 남자가 프로가 진행되면서 보니까 이 여자가 또 저 여자, 자꾸 이 여자 저 여자를 막 재고 막 뭐 따지고 뭐,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여성분들이 볼 때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호감 좋았던 남자가 호감도가 딱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 때는요, 그래도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이 꼰대 소리 듣고 그런다고 하는데, 저 때는 그래도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들, 이런 가정이 행복하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누군가를 짝사랑하는 것이 미덕일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짝사랑이 아름답게 여겨지는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MZ세대들은 짝사랑하면 바보 취급당한대요. 얼마나 용기가 없고 바보 같으면 이게 좋아하면서도 마음에 드는데도 마음에 든다고 좋아한다고 고백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직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혹시 오늘 우리가 신앙의 바보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딱해서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주님께 직진하면 될 일인데, 주님께 될 일인데,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해 우리 삶에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텐데, 우리가 그렇게 직진하지 못하고 마치 영적인 바보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직진하시길 바랍니다.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 이것 따지지 말고 그저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서 이 여인이 두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기도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형편을 따지면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따지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소리질러 이르되. 뭐 했습니까?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남편이 없는 과부들, 또 여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녀만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소리 질렀다라는 이 말을 모페 번역본에서는 여자가 그를 향해 울부짖었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뭐 했습니까? 울부짖었어요. 여러분, 울부짖었다라는 이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여인도 지금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 형편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눈물을 흘리는 일밖에 없었어요. 주님께 울며 기도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주님께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일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스러기 은혜를 이 여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뭐가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접어두고서라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뭐를 할 수는 없어도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무슨 큰 것이냐, 이 기도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가장 크게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위대하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목포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백동조 목사님,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후임 목사님한테 목회를 이제 물려 주셨는데요. 이 목사님 어머니께서 평생토록 기도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합니다. 이 어머니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아무개 엄마 기도해도 소용없대, 기도해도 소용없대. 그렇게 기도하면 뭐가 있냐고, 기도하면 응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평생 기도해도 기도 한 번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 말에 상처가 돼가지고 이 어머니께서, 이 백목사님의 어머니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고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상처받고 시험 들었어. 그러다가 한 1, 2주 있다가 다시 또 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목사님 물어봐요. 어머니 교회 상처받아서 안 나간다고 하시더니 왜 나가냐고. 그래 집에서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 또 교회 가서 해야지. 여러분, 응답이 없었어도 평생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많은 기도를 드렸어도 이 어머니의 기도 응답이 없었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장 귀하게 보셨고 소중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요, 다리가 절거든요. 목사님에게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는데도 목포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목포의 전체 인구가 23만 명이라고 하는데 23만 명, 여러분 그 교회에 모이는 성도가 5천 명이에요. 23만 명이 모이는 큰 도시에서 5천 명이 모이는 교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 백목사님이 그런 간증이에요.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어머니의 어떤 뭐 때문이다? 기도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그렇구나. 주변 사람들은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그렇게 기도해도 소용없대 이렇게 기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단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기도를 가장 소중하게 보시고 가장 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쌓고 쌓아두면 언젠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년의 시작이 우리에게 마치 초라한 것처럼 보이고 부스러기처럼 작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면 다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위해서 지금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따지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